네, 할렐루야. 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예전에 김희애 배우가 모 화장품 광고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멘트 하나가 생각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불리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성찰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 성도의 성찰이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이 땅을 살다 갑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이, 세월이 어느 만큼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누군가는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차피 미래도 모르는데 하면서 난 오늘을 즐기며 그냥 살 거야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자꾸만 변화해 갑니다. 게으름과 성실함의 교훈을 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우화가 있죠.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일만 하는 그 개미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면서 필요할 때 개미에게 먹을 것을 얻은 배짱이가 더 행복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개미와 배짱이 제 해석판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큰 부자가 된 개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짱이를 찾아가서 행복한 이유를 묻자 배짱이가 자기는 내게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에이, 그래도 개미가 옳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배짱이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나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제목, 설교 제목과도 같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서신서,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그때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현재 그리스 남부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하면 생각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역과 문화의 거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항구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교류되고 또 거래되었습니다. 실제로 항구 도시의 그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꼭 자리 잡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매매와 같은 이러한 음행, 그리고 우상의 문화가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 시대의 고린도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도시 형태를 따라서 다양한 상점과 극장뿐 아니라 정말 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이 1000명의 신전 창녀가 거하였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에서 선교 여행 당시 1년 반 동안을 아주 뜨겁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와 수리아를 지나서 예배소에서 3년간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좋은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어느덧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좀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지금 고린도 안에 분열과 음행, 우월의식 등 온갖 좋지 않은 문제들로 교회가 씨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애정하며 사역했던 곳이었기에 그곳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그들의 행위가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도는 마땅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목적을 상실해 버린 유령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증인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나의 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영적 교만이죠.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냐? 아니면 너는 어디 소속이야? 나는 여기 소속이야. 혹은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행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조금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막 더 넘치게 하고 싶고 자꾸만 내 힘이 아닌 것 같은 막 힘이 샘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져 버리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나은데, 저 청년, 저건 아니지. 한번 내가 짚어줄까? 너무 찔리신가요? 혹시? 혹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이런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은혜의 상실이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제 영적 교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파당을 짓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자신들의 상황을 둘러싼 문화에 휘둘려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 대신에 당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섬김과 헌신 대신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광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뻔뻔하게 저질렀던 사람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패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끄러움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복음적 교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부와 영광을 쫓기에 급급하고 나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면서 이 세상이 변해서 교회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성도라 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도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구원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그리고 그 순종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의 행위에 여러분들한테 얽매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존재죠.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만 내 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과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때가 악할수록 더욱 힘써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금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세상의 방식은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 틀렸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평등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형태를 소위 상대적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도시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누군가는 전원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동물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동물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적 진리를요,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모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시에 살고 싶고 또 누군가는 또 한 사람은 전원에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 결정에 따라서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한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야 한다면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진리는 모두 행복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상대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상대적 진리의 끝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즉 상대적 진리의 깊은 뿌리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과 연합을 깨트리는 사탄의 교묘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도 존재합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든지 사람은 공기로 호흡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절대적 진리가 분명함에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가 분명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복음만큼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의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이 진리를 부정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내 눈으로 주를 보지 않고 내 손으로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먼저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고 우리가 평생의 감사지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오케이, 여기서 끝. 이게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요, 선택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는 해야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안 한다. 이런 명령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해야 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진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 없이는요, 천하를 가진 자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은 차별이 없고 누군가가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유한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해방과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독보적인 진리를 얻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설득한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고요.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우리 금포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남의 유익을 위함인가? 나의 주장은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남의 유익을 위함인가? 내가 오늘 드린 헌신은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남의 유익을 위함인가? 남을 위한다고 여겼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면 참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25절 이하에서는요,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상세하게 들어놓았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린도 지역의 그 특징을 잘 알고 짚어낸 사례입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파는 것과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대접받은 음식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누군가 이거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 믿음으로는 그것이 거리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지만 이 말을 전한 혹은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옳다고 여기고 괜찮다 여기는 부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참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참아주고 바꿔주기보다는 내 판단을 강요하고 고집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사실 내 자유인데 남의 시선이나 그 마음에 따라서 판단받거나 비방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자유가 비방받을 일은 아니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실족할 일이 생긴다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야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성도에게는 나의 행복보다 주의 복음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보다 귀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약하신데요. 네.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바로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기록된 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전한 최종적인 권면이며 성도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굉장히 소심하게 아멘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지 완벽한 성도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또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성도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들였더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혹은 좀 더 온유함으로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쳐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어긋나거나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에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주 크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진실하면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멋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멋진 계획들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모든 행함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내가 행한 모든 일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교회에서만 자라는 사람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이루고 나면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으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혹은 교회에서조차도 그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가장 기본된 조건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금포교회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받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들 만나실 건데요. 그 중에서 분명히 불신 가족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보다 가족의 구원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만나는 가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셔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혹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불신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이번 설 명절에 곳곳에서 가족 구원의 소식과 간증이 들려오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금포의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금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